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구원받으라고 주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죠. 문제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이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바로 마귀와 싸우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를 창세기서부터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에게 완벽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뭐가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죠? 야, 너 이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마귀의 속삭임, 마귀는 우리의 마음으로 속삭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속삭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귀로도 직접 속삭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속삭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통해서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누구 말을 듣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는 거죠. 결국 자기 생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순종하니까 마귀는 그 생각을 이용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의 통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입, 생각,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황인지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상황에서 뭘 붙잡아요? 상황을 붙잡습니다. 상황을 붙잡으니까 당연히 맞잖아요. 나 혼자만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 지금 굶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롯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야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고, 예. 그런데 누구한테 선택하라고 그러죠? 예, 롯한테 선택하라고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믿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견인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믿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롯은 어딜 선택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선택합니다. 보기에 좋고 눈에 보기 좋고. 이건 예수님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저러면 다 주겠다 그러죠. 결국은 뭐를 이용하는 거죠? 육신의 영화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의 영화로 공격을 할 것이고, 마음이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목사 말에다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요, 그 많은 이단들이요, 전부 다 목사 말에 속는 겁니다. 다. 이단도 목사 있고 다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도 다 목사 있잖아요. 다 속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말쟁이들에게 속지 말라잖아요. 말쟁이. 말로다가 다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제가 오늘 이 베델 제단이 이제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본 아들들이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라고, 이 사람도 무명이잖아요.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명인 사람들.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리고 그 왕이 대접하는 것도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귀에다가 안장을 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 사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15절입니다. 이제 14절, 하나님의 사람이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답, 그럼 내가 그렇다,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가서 집으로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싫다.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안 먹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넌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속아요. 자기가 잘한 거, 자기 스스로 속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막, 요건 100%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뭔가 굉장히 잘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 이 정도면 잘했어. 자기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거든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렇게 하면 잘했어. 그러니까 하면 다 망가집니다. 네. 다 망가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게 여러분이 다 속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속는 겁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뭐라? 목사들이 속는 게 나도 같은 목사잖아.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뭐에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속여요. 자, 여기서 뭘 속이죠? 같은 선지자라고 속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어저께 뭐라 하죠? 천사가. 좋은 얘기는 다 나오죠. 나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줬는데 그 집에 가서 너를 먹이래. 너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 유다에서 너 여기까지 오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나보고 가서 이 사람을 먹이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여러분 항상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겨서 여러분 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논리가 이긴다니까요.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리고 죄질 때는 항상 목사도 그랬으니까 목사가 죄진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이 안 져야지. 목사는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안 져야 될 거 아니야. 기여 안 기여. 목사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목사는 잘못해서 그 사람 저주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뭔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죄 안 져야 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목사를 따라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기왕기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게 얘기를 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제가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어제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데 대부분 다 속을 거요. 대부분 속을 겁니다.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래야 맞죠? 아니면 한 번 더 양보해서 나도 기도해 보겠다. 이래야 되죠. 기도해 보겠다도 이미 진 거야. 딱 잘랐어야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A와 B가 같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말씀을 같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제 일성이 이혼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가 목회를 하려면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사명을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신학교 안 가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밀어붙이죠. 따라와. 그 우리 아내가 하여튼 얼마 있다가 나한테 가게 하나를 내달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게 하나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그때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냥 인천으로 와서 그 바닥에서 찬 바닥에서 자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세면 바닥 있죠? 이런 데서 그냥 잔 거예요. 그때 몸 다 버린 겁니다. 전 한겨울 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걸 켰다고. 생전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이 거기 새벽기도가 없었거든요. 할 수도 없고 생전 안 하시는 분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시간만 켜고 잔다는 걸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까지 저걸 켜놨어요. 그랬더니 네가 전기세 낼 거냐고 얼마나 저를 거기서 욕을 했는지 저는 그때 평생 욕먹을 걸 다 먹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많지도 않아. 나보다 2살 차이인데 2살 많아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1시간만 킬 걸 아침까지 켜놨잖아요. 난 그래 욕먹으면서도 난 먹어야 싸다. 욕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 되고 매 맞을 짓 했으면 매 맞아야 된다. 그게 저의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더 그분에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했나 봐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전사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성질이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욕먹을 짓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추워가지고 1시간만 켜려고 했습니다. 근데 1시간만 킨 게 아니라 제가 6시간 정도를 켰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이런 전사님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줘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가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통해서 왕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지, 선지자는 어떻게 유지했는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도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해놨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이 사람 뭐에 속은 거예요? 동지에 속은 거예요. 동지에. 동지라는 개념에 속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 말은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에 다 속은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말씀에도 속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속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집 센 사람들, 신앙적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나갑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어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더 그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쪽 듣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옳으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옳으니까 내 말만 들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저를 세운 거잖아요. 그럼 제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맺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인터넷에 떠드는 말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교회를 다 까면서 우뚝 쓴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문제로 그 잘린 3.1교회 목사가, 전병훈 목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깐 겁니다. 까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이다 발언. 다 그 교회로 청년들이 몰려간 겁니다. 왜냐? 시원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골물 수도 있습니다. 이 다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일일이 다 잘라버릴 겁니까? 그럼 예수님 몸이 온전해져요? 고쳐나가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까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틀렸다. 우리는 바르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완전히 우르르 몰린 거고요. 거기도 우르르 몰린 겁니다. 왜 몰렸는지 아세요? 우린 교회당 안 진다. 교회당 안 진다는 말에 다 그냥 뿅 간 거예요. 교회당 안 지면 뭐합니까? 그 많은 헌금 어디에 쓰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헌금이 어디에 쓰일 겁니까? 지금 저쪽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나는 정치도 안 한다. 나는 오직 교회만 한다.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다 몰린 겁니다, 그 교회로. 그런데요, 뒷구멍으로 전부 다 미국에다 집 사놓고 막 그냥 빌딩 사놓고 막 그렇게 그냥 자기는 그냥 제일 잘하는 목사같이 말이죠. 그래 놓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도 은퇴를 안 하고, 예,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지금 목사가, 그래서 그 교회 지금 한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수수 뭐 어떤 그런 그 말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맞는 척하고, 범법자들이 정치를 하고, 죄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이런 시대. 또 목사들이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맞는 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교인들을 끌어모았다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맞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선지자같이 동지애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천사, 내가 좋아하는 선지자,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